금년봄에 우리나라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겪어본 적이 없는 메르스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해외 언론에서 메르스에 대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정부는 과거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는 데 실패하였다. 로이터 통신, 정부가 병원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책임감도 부족하였다. 보카티브, 정부가 바이러스는 못 막으면서 말이 퍼지는 것은 막으려 하였다.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꼭 기사를 쓴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쓴 기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해외 언론의 이 기사 제목들은 다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그 메르스로 인한 사태에 대하여 해외 언론들이 뽑아낸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꼭 같을 정도로 이 기사 제목이 그렇게 떠오르곤 합니다. 2014년 사우디에서는 정부와 병원 간의 소통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소통이 안 됐다 하는 거지요. 국민과 소통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메르스와 같은 이렇게 대규모 발병 시에 대처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그 소통의 방법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지기 전에 먼저 신뢰를 쌓아두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라고 권합니다. 병이 발생하기 전에, 필요로 하기 전에 먼저 신뢰를 쌓아두는 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잊어버린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를 쌓는 일 아니었을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신뢰를 쌓는 일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입니다. 그런데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아니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 가운데 너무 사치스러운 일처럼 보였나요? 신뢰를 쌓는 일 말입니다. 여유가 있어야지, 먹고 살만 해야지, 사는 게 다워야지, 뭐 신뢰를 쌓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신뢰를 쌓는 일을 잊어버리고 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는가요?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고 산 일에 대하여 오늘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잊어버리고 산 일에 대하여 주께서 다시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는 겁니다.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이 헬라파였겠죠. 그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불렀겠죠. 히브리파는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불렀을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헬라파가 존재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존재하였다, 아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를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은 교회에서 우리 이렇게 차별해? 누구는 먼저 주고 누구는 나중에 주고, 누구는 좋은 것 주고 누구는 별로인 것 주고,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화가 나겠죠. 원망이 쏟아지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평안한 교회가 되죠. 그런데 제자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원망이 생겼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통신요금 제도가 바뀌어서
굉장히 2만 원대 요금도 나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실제로는 내는 요금이 여전히 5만 원 이상, 7만 원 이상 그렇게 낸다. 참 이상하다, 이상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교회가 더 커졌는데, 교회가 더 부흥했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누어지고 싸움이 나고 원망이 생기는 일이 일어났을까?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 당연한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바꾸었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이런 다툼과 원망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했는데, 남자 여자가 있어도, 노소가 있어도, 우리 가운데 태어난 지방이 다르고 쓰는 말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엄연히 헬라파가 있어요. 엄연히 히브리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충청도파가 있고, 교회 안에 무슨 A 대학파가 있고, 교회 안에 무슨 강원도파가 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삶은 감자 찍어 먹는데, 자, 삶은 감자 뭐에다 찍어 먹었어요? 1번 설탕, 2번 소금. 근데 3번 있는 거 아세요? 삶은 감자를요, 삶은 감자를 소금에도 찍어 먹고 설탕에도 찍어 먹는데, 삶은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삶은 감자 고추장 찍어 먹는다. 강원도 그러던데.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나눌까요, 우리도? 자, 마요네즈 찍어 먹는 사람 다음부터 이쪽에 앉으세요. 고추장 이쪽에 앉으세요. 소금, 설탕 다 흰 거니까 가운데 앉으세요. 교회 안에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걸 그대로 놔두었다는 말입니다. 모이다 보니까 같은 고향끼리 모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그대로 놔두어선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둔 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무슨 문제를요? 다툼을요, 원망을요, 갈등을요, 아픔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언제 다툼이 나올까? 내 신앙이 달라져야 되는데,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 안에도 다툼과 원망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바꾸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안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바꾸려면 말을 많이 듣습니다. 바꾸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생겨나요.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주어져요. 그러기 때문에 바꾸는 거 싫은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걸 알지만 그거 바꾸려다가 공연히 말 나오고 시끄러워지고 이런저런 문제 생기는 게 싫어서 그냥 놔두는 겁니다. 조직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마음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그냥 되던가요? 아니요. 대가가 치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희생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내가 믿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내가 기도 생활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내가 남편으로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희생이 무서운 거예요. 희생해야 되니까요. 바꾸려면. 그래서 희생하지 않는 곳에 다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버지 됩니까? 그냥 어머니 됩니까? 그냥 남편하고 그냥 아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희생이 돼야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버지이고 어머니 할 수 있는 건데, 희생을 안 하는 자인은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교회는요,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얼마든지 싸우고 얼마든지 갈등하고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란 이야기입니다. 뭐하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바꾸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바로 제자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르는 자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지 않는 그 자리에 갈등과 원망,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많아진다고 좋아질까요? 장로가 많아진다고 좋아질까요? 성도가 많아진다고 좋아질까요? 아니요. 희생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바꿔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놔두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다툼과 원망, 미움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던 교회가 2년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4대 목사로 갔는데 2년마다 목사님이 3번 바뀌었습니다. 2년 만에 목사님 나가시면 1년 동안 목사님 없이 그냥 지내요. 그러다가 목사님 모시면 또 2년 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1년 목사님 없이 지내세요. 또 목사님 모시면 2년 하고 목사님 나가시면 또 1년, 그리고 내가 4번째 목사로 그 교회 갔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요, 교인들이 친교실에 나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렇게 가운데 휴전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양쪽 벽으로 다 붙었어요. 한쪽은 이쪽에 붙고 한쪽은 이쪽에 붙고. 처음에는 무슨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같이 옆에서 커피 막 마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한국은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민교회에서는요, 싸움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싸우면요, 아니 이렇게 한국 분들끼리 이렇게 다투고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우게. 그 정도로 교회 안에 싸움이 많았습니다. 언제요? 의견이 달라서요? 아니요.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면, 희생이 무서워서, 희생이 싫어서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면 우리 집안에도, 내 마음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시대 가운데도 다툼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원망과 미움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같은 1절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왜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뭐야? 우리 핫바지야? 왜 우리를 이렇게 차별해? 왜 우리는 이렇게 나쁜 거죠? 왜 우리는 안 줘? 화가 나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럼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한 게, 헬라파 사람들이 원한 게 뭘까요? 공정한 대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대우해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 달라고 했어? 우리가 뭐 특별 대우해달라고 그랬어? 나도 히브리파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우해주면 되는 거야. 지난 주일날 같이 나누었던가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새로운 선생님 만나면서 선생님에게 바라는 거, 차별하지 마세요. 얼굴로 차별하지 마세요. 성적으로 차별하지 마세요. 가정 환경으로 차별하지 마세요. 그래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우해달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게 아이들에게만 있어요? 나에겐 없어요? 회사에서 공정하게 대우해 주세요. 이 사회가 원하는 게 뭐예요? 공정하게 대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배운 것이 없다고 차별하지 말고, 나이로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있어요.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차별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누구는 밥 사주고, 누구는 커피도 사주고, 누구는 거기다 선물도 주고, 근데 누구는 커피도 한번 안 사주고, 누구는 인사도 한번 안 해주고. 목사님 차별하지 마세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커피 사달라 1번, 밥 사달라 2번, 선물 사달라 3번. 맞아요? 아니요. 공정하게. 누구만 그렇게 잘해주지 마시고 목사님 똑같이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걸 원해요. 이 사회가 원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다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거기입니다. 모두가 다 공정하게 대우해달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공정하게 대우해달라고 하는 자리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누구 하나 공정하게 대우해 주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잘해 주려고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다 나 잘해달라는 이야기뿐입니다. 다 나 공정하게 대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내가 잘해주려고 한 건 없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 다툼,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툼과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려고 한 자리가 어디예요? 나도 공정한 대우 받고 싶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공정한 대우 받고 싶지 않을까요? 저라고 공정한 대우 받고 싶은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세상 다 공정한 대우 받고 싶다. 엄마는 엄마대로 나도 이제 공정한 대우 좀 받고 싶어. 나도 차려주는 밥 좀 먹고 싶어. 내가 차려서 먹는 것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공정한 대우 받고 싶다는 자리에서 공정한 대우를 해주는 자리,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싶은 거에서 내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제까지 해서 이 지역에 있는 난방유가 없고 연탄이 없는 가정들 한 50가정에게 난방유와 연탄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것으로 배달했습니다. 화가 나요. 그런 난방유와 연탄이 없으면 이 겨울을 전기장판 하나로 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 기본적인 것을 왜 구청이 못할까? 왜 서울시는 이걸 못할까? 너무 화가 나요.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요? 구청이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 데 썼기 때문에 거기에 줄 돈이 없어요. 그 난방유가 없고 쌀이 없고 음식을 해먹을 수 없어서 도시락 배달을 받아야 되는 그분들은 힘없는 분입니다. 거리로 나와서 시위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무슨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시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예산 많이 안 써도 괜찮아요. 딴 데 써도 그분들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무시당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오직 하면 교회가 돕지 않으면, 우리가 돕지 않으면 이 겨울에 난방유 없이 연탄 없이 그 전기장판 하나로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고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공정한 대우 해달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 없을까요? 우리도 공정한 대우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 우리가 더 봉사한 사람, 우리가 더 애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공정한 대우 해달라. 헬라파는 뭐예요? 우리 늦게 믿었지만 이방인이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장한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정한 대우 해달라. 다 공정한 대우 속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뭐예요? 나에게는 특별히 대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파는 헬라파대로, 히브리파는 히브리파대로 특별한 대우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다툼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이것이 끊어져요? 우리 가운데 공정한 대우를 해주려고 할 때,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이 원망과 다툼은 끊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다시 좋은 것을 주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공정하게 내가 대우해 주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원망이 끊어지고 이 다툼이 끊어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2절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교회니까 여러 가지 일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주차장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또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버렸어요. 뒤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버리니까 희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버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희생이 됩니다. 좋은 것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희생은요. 좋은 것을 주는 건 말씀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뒤로 가버렸어요.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뒷자리에 가버렸어요. 뒤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앞자리로 올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희생이 됩니다. 아버지로서 희생한 겁니까? 노동한 겁니까? 남편으로서 희생한 겁니까? 일한 겁니까? 가정에도 희생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도 이 시대 가운데도 희생이 없는 사회, 희생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 공정하게 대우해달라, 다 좋은 것을 달라, 나 받을 것을 달라,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의 다툼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이 끊어져야 됩니다. 주님, 노동하는 것 대신에, 일하는 것 대신에 내가 가정에서 희생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시대 가운데 희생할 줄 아는 자 되는 그 은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연말이라 교회 조직도 새로 해야 되고 예산도 짜야 되고 이런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말씀은 반드시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도 말씀이 뒤로 가면 다툼의 시작이 됩니다. 미움의 시작이 싹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시간 가운데 어디에 있는가? 저희 교회 수요 예배가 7시입니다. 그래서 직장 끝나고 수요 예배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직장이 바로 옆 건물도 아니고 오느라고 시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금요일 날 8시 반 어떠십니까? 8시 반이면 직장 끝나고 올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강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순서 다 빼고 오직 찬양, 기도, 말씀, 기도. 그래요.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내가 말씀을 듣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늘 희생도 없을 것이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잘해주려고 하는 일도 우리 가운데는 어려울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자, 여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누구에 지된다고요? 안수 집사로 세워진 사람이요? 장로로 세워진 사람이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세요. 언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만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툼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충만해질까? 마태복음 3장입니다. 16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에게 지금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했나?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성령 받아요?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없다, 성령 못 받습니다. 왜요?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성령 받는다?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게 필요하겠죠? 그분을 아는 게 필요하겠죠? 바로 그 하나님과 친밀한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우리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후배 권사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런 이야기는 자주 좀 일러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날 제가 뭘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또 우리에게 이런 거 부탁했다, 또 우리 일 시켰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살짝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뭐라고 이제 한마디씩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기 바다 건너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이 1절 하시면 우리는 2절 하는 거야.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얼마가 위로가 되던지요. 목사님이 1절 하시면 우리는 2절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따르는 거야. 저희 아버님이 북한을 갔다 오시면서 아주 은혜 받으신 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당이 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 국보법에 걸려요? 당이 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거기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는지 몰라요. 당이 정하면 우리는 한다.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해진 방법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아닐까요? 왜 그분과 나 사이에 이렇게 껄끄러운 게 많을까요? 걸리는 게 많을까요? 왜 부끄러운 게 많을까요? 왜 선뜻 나가지 못할까요? 오늘 하나님과 친밀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오늘 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통하여 희생할 줄 알고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3장 띄워주세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자, 구한다고 다 주시지 않아요. 10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다음 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지혜를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돈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자,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언제 지혜를 받는지 아세요?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1000번째 기도드렸다고요.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기도하면 지혜가 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저 어쩌다가겠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그날은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많이 한 주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날이에요. 지혜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책만 읽었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어졌습니다. 1000번째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성령도 지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오늘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